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을 보면 현충일도 있고 또 6월 25일은 6.25 전쟁 기념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국가는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싸우시는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속에서 해방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6.25 전쟁도 우리는 완전히 진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가? 그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도 사업 전선이 얼마나 전쟁터와 같습니다. 경쟁자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 사업을 성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고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또한 6.25 전쟁 이와 같은 그러한 고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어떠한 위기에 처한다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할 그런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역사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살 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이 본문의 이 상황은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이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우리가 일제 36년에 한일합방으로 인해서 약기듯이 이런 직전에 와가 있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구원할 것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과 심판의 연속인 것입니다.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영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러한 역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영원히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라도 천년 동안 얼마나 화려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됩니까? 망했습니다. 그 망할 당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주 원인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정치를 잘하는데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잘 사는데 그 나라가 망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윤리와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또 두 번째는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심판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죄했는가?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4절 다시요.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여기에 주 핵심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 또한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것.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탄식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며 물러갔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같이 양육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부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소돔의 관원들아 들으라. 관원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장 11절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르고 나는 수수한 강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보니까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절기를 쫓아 예배는 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마당만 바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신앙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되니까 교회 안 가려니까 찝찝하고 예배를 안 드리려니까 무슨 큰 재앙이 올 것 같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악을 행하고 온갖 부패한 일을 하면서 그 피 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회복하려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굳게 한다는 것이냐. 무슨 말이냐? 과와 가부,
힘없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붙기 위해서 그들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를 돌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약한 자를 앞장서서 변론하고 도와주지는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짓밟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이전의 상황은 어땠는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36년간 짓밟았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시왕조 마지막 말기 때입니다. 그래서 개화기 바로 직전에 대원군과 고종 황제가 지배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가들은 국제 정세를 판단하기 잃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란 강한 나라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집어삼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부패에 빠졌습니다. 이 왕족들은 어떻게 하면 정권을 유지하고 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부당하게 탈취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실과 그 귀족들이 이 농민운동을 진압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군을 끌어들여서 진주시키고 그렇게 진출한 일본은 그걸 빌미로 해서 한국에 와서 구석구석을 지리적으로 다 요소마다 그들이 살피고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한반도를 기반으로 해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의기양양해서 한국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주국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시왕간은 한일 합방 이후에도 그들이 일본과 짜고 호요식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 일본군이 침입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을 끌어들였습니다. 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종 황제는 망할 정치를 했습니다.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고 나라에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았고 왕실이 그 부패에 앞장섰습니다. 고종과 또 그 예측인 민씨 일가들이 완전히 부패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신앙 상황은 어떻게 했는가? 그 대원군 쇄국정책, 다시 쇄국정책이 무엇입니까? 외국에 문물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완전히 백성들을 눈 감은 봉사로 만들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술책이었어요. 그래서 개방된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때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부들이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천주교의 선교 역사는 순교 역사였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791년에 신해박해, 1801년에 신유박해, 1839년에 기해박해, 또 1846년에는 병호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26세 나이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의 조부, 부친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836년 이후에 한국에 와서 순교 활동을 한 사람들 26명 중 12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4명이 추방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3년 집계에 따르면 교회사는 천주교 신자는 19,748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개신교 역사는 어떻게 했는가? 그 이후에 이 토마스 목사가 처음으로 순교를 했는데, 그는 영국 웨일즈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런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863년 12월에 런던 선교회에 보냄을 받아 부인과 함께 중국 먼저 상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토착병으로 인해서 4개월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한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865년 9월에 황해도 소래에 도착해서 2개월 반 동안 한문으로 쓰여진 쪽보복음이라는 것은 전체 성경이 아니고 중간중간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그런 식으로 번역했는 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8월에 다시 우리 한국에 왔는데, 미국 상선 제너럴 셰어먼호를 타고 우리 한국에 이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그 배를 못 들게 총을 쏘면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제너럴 셰어먼호로 불이 타고 그때에 충돌이 있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수비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죽으면서 그 성경책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병사는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종이가 없는 시절이라 벽지를 갈랐어요. 뜯었어. 그래서 그는 그 벽지에 있는 이 말씀을 늘 읽다가 그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것을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의 선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코 그는 피를 흘리면서 죽었지만 그 복음이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주교를 이렇게 박해하고 복음을 이처럼 거부하는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이 나라를 문을 개방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문을 열기 위해서 일본을 강제적으로 이 나라를 짓밟게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우리는 또 살기 위해서 미국에 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미국과의 관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먼저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을 때 그가 공부를 해서 미국 정계 지도자들과 소통해서 우리나라를 미국의 힘으로 해방을 가져오게 했고, 또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전부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한일 합방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왕실이 부패했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말씀을 거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 것 같이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말씀을 거부하다가 이런 일제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망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공의를 지킨다면 망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73장 28절 다같이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게 한다는 거죠. 심판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사야 1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했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식민지 때 우리 마을까지 다 없애려고 그들이 했습니다. 장시개명이란 우리의 이름성 다 바꿨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끌려가서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농사 지었는 것은 다 불량미로 다 가져갔습니다. 또 여러가지 돈 될 것은 다 가져갔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본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딸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의 망대가 홀로 원두막이 홀로 딱 남은 것을 써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원두막같이 조금만 남았구나.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잘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잘 당시에는 풍요를 누렸습니다. 다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형통함이 복이 아닙니다. 우선 뭐가 복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할 때 강하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때 당시에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악을 사용하십니다. 주위의 강대국을 사용하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왜 망합니까? 거대한 경쟁자한테 전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자, 시편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사랑에 앉지 아니하고. 이사야 10장 5절 다 같이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언정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은 내 몽둥이에 내 공로라.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국가나 개인은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악을 거치고 선행과 정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다시 말해서 정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를 사람은 다 자기가 피해 올까봐 군중심리에 의해서 다 많은 대로 따라갑니다. 약한 자 편을 지금 안 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약하고 학대받고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6.25 이전에 아까는 한일합방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6.25 이전에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디였는가?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한 5년 거의 가까이 됐을 때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만약에 북한이 남침해가 오면 작은 도발을 자꾸 하니까 남침해가 오면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나 그러니까 이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각각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이 나면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에는 신주에서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분석 없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면서 아무런 계산도 없이면서 이런 헛된 말을 해요. 호언장담했어요. 오히려 북진 통일을 주장했어요. 또 그때 당시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때 미 국무장관인 에치슨 장관은 1950년 1월 10일에 미 국무장관이었는데 미국 태평양 방위선을 그었습니다. 어딨냐?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우리 한국을 제외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방위선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국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지 못했어요. 남북의 군사력도 파악하지 못하고 세심한 확인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전쟁 의지 확인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소련이 유럽을 공산화하고 북한을 집어삼키며 남한까지 공산을 하겠다는 그런 야욕도
그들은 몰랐어. 무책임했어. 이런데 소련은 북한이 내려오면 남한은 좋은 사냥할 수 있는 먹이감. 그걸 정치하는 사람들은 태우십니다. 그때 당시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떻게 했느냐? 해방되고 나서 신사참배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온 목사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해방이 되자마자 그들이 추록해서 그들이 감옥 가지 아니하고 신사참배한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신앙 지키다가 감옥 갔는데 너희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잖아.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들은 또 양보하지 아니하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둘 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938년 9월 9일날 제27회 우리 그때 합동교단, 다시 말하면 우리 총회교, 그때 당시에는 고신이나 통합적이 함께 할 때입니다. 거기에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193명이 총대로 모였습니다. 그때 사전에 일본군하고 짜고 그 총회 임원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193명이 총대가 회원들이 참석했는데 일본 경찰이 삼엄하게 경비를 쓰고 총회에서 부결될까봐 그 구석구석에 일본 경찰들이 꽉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당시 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사회를 봤는데 한 총재가 신사참배를 국민일회로 인정하자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동의 제찰이 나왔습니다. 그때 가는 묻고 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런 회의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방이랑 선교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묵살시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총회 결의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의를 마치고 교회사를 보면 그 교회 지지했던 목사들이 총회 마치고 가서 일본 신사에 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또 주일날 예배 보기 전에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국민의 애국하는 국민의 의례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계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 한국 그때 당시에 6.25 이전의 정치 상황과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교회는 분열이 일어났고 1952년에 고신교단이 이 신사참배 문제로 갈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통합책이 갈려져 나가고 1953년에 기장파 기독교 장로교 갈려져 나갔습니다. 그러고 그 전으로 6.25가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는 우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6.25가 터져서 얼마나 이 나라가 고통 중에 나오고 수많은 사상자가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지도하에 부산의 목사님들 모이게 해서 기도회를 열고 낙동강경선 전투에서도 기도회를 열고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도회 요청을 하고 그때 당시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6.25를 승리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회복과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사는데 노 천만에 넘었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이 이민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면 심판하시고,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과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상황과 교리 역사를 살펴볼 때 똑같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총의 결의로 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6.25라는 엄청난 시련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한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우리 개인과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1장 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보내어서 주의 백성 되어서 우리 모두 구원하라 살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분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거일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심판을 면하고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